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삶 가운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잠깐 보시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일까요?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없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천국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옛날 우리 성결교 부흥사하셨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꼭 이러고 다니셨대요. 길 가실 때 이렇게 누구 손을 붙잡는 것 마냥.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이렇게 손을 한쪽은 이렇게 하고 다니셔요? 맨날 예수님하고 손잡고 다녀. 정말 그러셨대요. 얼마만큼 그거를 실감나게 느끼고 다니셨냐면,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웅덩이가 많이 있잖아요. 옛날 그분이 일제시대 때 부흥사하셨으니까 그땐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길 가다 보면 웅덩이들이 있잖아요. 물이 고인 것.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막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가는데 물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첨벙첨벙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 물 옆으로 빠져서 가셔야죠, 마른 곳으로. 그랬더니 이 사람아, 그러면 예수님이 빠지시잖아. 그래서 내 손 잡고 가시는 예수님은 물 빠질 수 없으니까 마른 땅에 가시게 이렇게 하시고 자기가 물에 빠져서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을 느끼면서 사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순간 천국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해버리시면 고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아무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한테 완전히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보고 이끄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자녀가 됐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안심 푹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맡긴 만큼 맡아주시고 믿은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네 하인을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셔서 내가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즉시 하인이 나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용돈을 주는데 기분이 좋아서 야, 오늘 우리 지성이가 한 5만 원을 달래도 내가 줘야지. 지성아, 용돈 얼마 갖고 싶니? 2,000원만 주세요. 2,000원만. 그럼 2,000원 주는 거죠. 자기가 믿고 구한 만큼 하나님으로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천국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로 갈 때에 천국을 주옵소서. 그냥 어찌어찌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해서 때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겪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사시다가 천국에 딱 들어가실 때 이미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아, 나를 위하여 천국이 준비되었구나. 할렐루야! 주님 땅 문서 주세요. 집 문서 주세요. 천국에서 여러분의 소유를 당당하게 주님 앞에 요구하시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은 만큼이에요. 믿는 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편종만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저번에 우리 태안 우리 외국인 교회 조세진 목사님 같이 오셔서 막 말씀 나누고 기도했거든요. 편종만 목사님께서 막 여리고를 돕시다 막 하시는데 아직도 20대 현지 선교사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제가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몇 살 때 부름을 받았죠? 80세 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요 배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래서 부족해요. 저래서 부족해요. 전 나이가 많아요. 건강이 없어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 그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귀한 목사님이신데 은퇴를 하시고 80이 넘으셔서 이제 다 은퇴하셨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영성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어서 목사님 제가 참 여러 가지 어렵네요.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손을 얹고 다 기도를 하시는데 조곤조곤 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고 힘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요 그분이 눈물을 팍팍 흘리시면서 엄청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다가 귀신이 막 떠나갔어요. 그분이 뭐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막 엄청나게 하신 게 아니고요. 주여 이 좀 나긋나긋 하시는데 와 그래서 그분 막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은 만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고 하면 어떠한 우리의 부족함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에 전해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최고의 전도지가 뭐라고요? 우리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얼굴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 뿌티엔님 얼굴 보고 중국 사람들이 싹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믿어요? 할렐루야. 네. 이번 주 말씀 제목은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백을 한 가지 할게요. 뭐냐면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참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니까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문제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다양한 소재거리가 있죠.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로는 우리 나라가 처한 문제들, 시사 문제들도 우리가 다뤄야 되고 갖가지 소재들을 다루어서 설교를 준비를 하지만 결론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형통함이 오히려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잘 돼요.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복에 그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하나님께 안 가 있는데 잘 돼가지고 형통해서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생겨봐요. 그거 누리는 재미에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약간 진지하고 엄중한 마음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각오하셔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이미 지금도 뭐 사우디 같은데 북한 같은 데는 예배 한번 드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북한 성도님의 기도라고 하는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어느 여자 성도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말소리가 바깥에 흘러나가면 안 되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지금 어렵습니다. 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제가 운전하다가 그분의 기도를 듣고 왈칵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차를 한쪽에다 대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돼야 됩니까? 북한은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총살이에요. 탈북을 했잖아요. 다시 왔어요. 조사를 하겠죠. 교회를 방문했다. 사형이에요. 그냥 어찌어찌 배고파서 가서 친척네 갔다가 왔어요. 그러면 벌을 내리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는데, 기독교인을 접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면 그냥 사형입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 때문에 생명을 잃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온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의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아무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시험과 곤란이 다가올 때, 돈 없어서 시험과 곤란이 아니고요, 고난이 아니고요, 몸이 아파 고난과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고난이요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가 올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유익입니다. 왜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참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복을 달라고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복을 막 주시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물질의 복을 확 주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 나오네? 그거 쓰고 다니느라고 재밌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한 그 사람한테 이제 마귀가 달려들어서 막 어려움을 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확 닥쳤어요. 그랬더니 주여! 하고 또 와요. 그 간절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거 보시면서 관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파하는 걸 보고 너무 괴로워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차라리 그냥 없애버리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가장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죄하고는 하나님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는 어두움이요 더러움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뭐 가두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 소멸해버려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뒤에 붙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 이름으로, 지금은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누구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첫사람 아담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 전 세계 인구는 75억이지만 하나님이 영을 만드실 때, 사람의 영을 만드실 때 몇 개 만드셨을까요? 하나 만드셨어요. 천사는 하나 전부 따로따로예요. 사람은 아담 하나만 만드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의 부인 하와죠.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죠?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하여 아담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영이 분리된 거예요. 하나인데. 그래서
자식은 제 영이 흘러가는 겁니다.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요, 가정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피조물이 없으셨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계셨을 때 그 환경은요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최고의 환경이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연애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자판기 커피 한 잔만 마셔도 행복해요. 사랑으로 가득한 상황에서는. 그런데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나라를 만들리라. 그래서 만든 게 천국이고, 그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못질할 수는 없잖아요. 천사 시키셔가지고 명령하셔야지. 그래서 천사들을 만드셔서 그 아들의 나라를 멋있게 만들어가는데, 천사의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가요 다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걸작품 인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천사는 아무리 잘해봤자 하나님의 칭찬 들으면 그뿐이에요. 잘했다 가브리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했죠 주님.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종과 노예는 최고의 보람과 만족이 뭐예요? 주인의 칭찬입니다. 잘했다 이 말 한마디에 종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우리 주님의 칭찬 들으면 그 맛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종으로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지만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피조물인데, 천사와 다른 게 뭐냐, 피조물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영을 몇 개만 만드셨어요? 하나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려. 그런데 그 영이 우리가 막 분리되고 나눠지는데, 이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떠나 그 많은 죄인들이 번성했어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지옥을 예비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범죄한 천사와 그 쫄개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지옥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왜 지옥 가요? 마귀의 소유가 됐으니까요. 우리가 마귀를 쫓다가 마귀 지옥 갈 때 여기에 코가 껴가지고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돼!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근로 현장에서 사고 당하시는 분들, 옷 같은 게 이런 프레스나 이런 데다가 끼면 그냥 딸려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쳐도 이제 끼어 들어가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엮여 있으면 우린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우리도 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세상은 불타 없어져도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당한 것은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믿음으로 고난을 겪어보신 분은 고난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요 유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모든 사도들이 얘기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널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면 어떤 열매가 생기나요?
인내의 열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참아요.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중에 최고는 뭐냐면 버티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세요. 가뭄 났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납니다. 어려움 당했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환경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곳에서 버티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습니다. 그 인내의 열매를 알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참으세요. 이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왜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저도 그 신학생 때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도 했는데요. 일명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 그때는 한 5만 원, 4만 원 이렇게 줬어요. 일당을. 근데 어느 날 딱 갔더니 이렇게 한 팀을 이렇게 봉고차에 태워요. 무슨 이렇게 시멘트 공장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10만 원 줬어요. 10만 원. 일당 10만 원이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잡분데 왜 10만 원 주느냐 했더니 시멘트 가루가 천지에 날라다녀요. 그러니까 10만 원 주시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만큼 보상도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감당한다면 상을 받을 상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것을 주여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받던 것처럼 이사야 6장 6절에 6장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로 갈지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단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 성도님들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교사님도 순종하시겠죠?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교지를 막 가야 될 건데 선교지에 정말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 미국 하와이 호놀루루 돌아서 원주민들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 코스가 쫙 그려지죠. 하와이 할렐루야. 자, 방글라데시를 통해서 인도 어려운 코스를 이번에 가겠습니다 하면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된다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명령하시면 정말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짜증나서 그냥 나 저거 이제 안 해! 마음 먹고 쳐다도 한번 그 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 발로 찾아가서 우리를 피해를 주고 우리를 아주 모욕을 줬던 그 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뻐하라고 사도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 정금 같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미치겠다. 죽겠다. 얘들아, 친구들아, 그만 가. 내가 하나님을 이쪽에 계신다고 들어서 찾아가 보면 안 계시고 여기 계신다 그래 찾아보면 안 계시고 하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금같이 나오게 될 줄 나는 알아. 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23장은 아직 중반부예요. 38장, 39장까지 욥은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시오? 왜 그래요? 아주 항변을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욥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는지 자식이 10명이라 자식들이 혹시 파티를 하고 즐기면 저들이 혹시 교만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따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철저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데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마누라는 욕하고 떠나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사실, 나는 이 땅에 맨몸으로 왔으니 맨몸으로 갈 거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이건 욥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욥의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연단이 단순히 마귀가 시기하고 참소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도가 아니라 마귀 앞에 그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자랑하신 거죠. 너 해봐. 욥이 복을 받아서 나를 믿는 건지 그런 것이 없어도 나를 믿는지 한번 테스트해봐. 마귀에게 붙여줬어요. 마귀가 최악의 상황으로 욥의 믿음을 흔들어 보려 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고 내가 이 고난과 연단을 마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드린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앞으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로 버티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될 그날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을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난 당하면요,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우리도 당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와,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았죠. 채찍에 맞았죠. 강의 위험을 당했죠. 근데 그 채찍 맞아 몸에 상처난 그게 뭐라고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마킹이 됐단 말이에요. 마킹. 우리 복음성가 가수들 중에요, 마커스가 있어요. 마커스는 왜 그 이름을 마커스라고 졌냐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 여기에 예수의 흔적이 마킹이 된 사람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가지고 찬양단 이름을 마커스라고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이 새겨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금으로 깔려진 길에 정금으로 다이아몬드로 온갖 보석으로 거기에서 우리는 다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 거예요. 이 땅은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갖는 평안함은 주의 뜻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얻는 평안이지, 환경이 만족스러워서 부자 되고 잘 먹고 권력과 명예가 생겨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땅은 일하는 때입니다. 이 열심히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께 갔을 때 주님께서 너의 집을 공개한다 짠 할 때 우리의 상급이 눈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 돈을 남겨놓고 가시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름으로 절대 남은 재산 남기지 마세요. 가능한 유산 남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겨봤자 뭐예요? 자식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전용구 목사님께서 에콰도르에서 선교하시다가 들어오셨거든요.
숟가락까지 다 넘겨주시고 빈 가방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밥을 굶으시는 적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다시 한번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이 어려워지는 거, 통장에 잔고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버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을 새겨주시고,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주님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새겨진 그분의 흔적, 이거를 바라보실 때, 발견하실 때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고난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천국을 상속할 거니까요. 우리 마지막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을 당할 때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믿음으로 고난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지 않게 하시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고 슬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할 상속자이므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주신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와 하나님 주신 이 많은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로 버티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버티게 하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사오나 걱정, 근심, 원망,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고난의 흔적들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영광과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흑암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애타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저 영혼을 향해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로 항상 지키. 아멘 아멘.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세상 끊어가 주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그의 몸을 떠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왜 너는요 난 그걸 하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너를 구원하 주니 생명의 참된 복음 할렐루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마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참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1월 5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트를 날리시며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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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지고 있는 태안외국인교회 태안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 교회를 위해 어떤 분이 헌금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랬는데 이제 또 다른 곳에 외국인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을 통해 그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곳에 설립이 되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 큰 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독방을 참고하셔서 꼭 말씀 읽으시고 은혜 받은 말씀을 기도와 함께 나누시면 더욱더 믿음이 강해질 겁니다. 자, 예배 후에 성도들과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방역 잘 지켜주시고 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당진 외국인 교회 인사 구호는 할렐루야 전도 구호입니다. 예수 전파 불신 주여 전도 목표 다 함께 시작. 당진시 외국인 57개국 1만 명을 예수께로 할렐루야. 아멘. 현종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1년 12달 365일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달 31일을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 좋은 장막을 주셔서 이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받고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백성인 것을 천국의 보물을 쌓는 자인 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도와 위안과 힘되신 성령의 능력이 올리브에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